사사기 1장 11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이 맞이한 시대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두 가지를 완수하고 세상을 떠나죠. 곧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것. 그래서 사명을 완수하고 그런 명예롭게 퇴장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남겨진 백성들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12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그 영역에 잔류해 있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진멸되지 않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큰 전쟁에서는 승리를 다 해놨는데 이제 여전히 남겨진 작은 전쟁들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각 지파별로 치러야 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쫓아내려는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살아남으려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1장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이건 참 잘한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형통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아침 우리가 나와서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도는 뭐냐? 기도의 목적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멸해야 할 가나안 족속, 우리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가서 싸워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 싸워라. 내가 유다에게 그들을 넘겨주었다. 유다가 승리하리라. 그래서 유다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했더니 계속해서 승리한다는 얘기가 사사기 1장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갈렙. 믿음의 용사 갈렙.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근데 갈렙은 나이가 여전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이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유다가 갈렙의 지도하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하는데 어제 성경 말씀 보니까 아도니베섹을 잡아 심판하고 또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산지와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죠. 그리고 중요한 도시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고 또 헤브론 쳐서 점령을 했습니다. 핵심 도시들을 점령했는데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이번에 다시 점령한 도시가 기랴세벨이다. 가나안 전쟁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도시가 기랴세벨. 이전에 점령했던 예루살렘과 헤브론과는 또 다른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의 지도자였던 갈렙은 바로 이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요. 12절 말씀,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네. 그렇죠.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자기에게는 특별한, 자기한테는 귀한 딸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갈렙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럇세벨을 반드시 점령해야 된다.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누구든 믿음으로 용감하게 그 땅에 나아가 싸워 승리한다면 내가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지도자 갈렙이 자신의 딸을 주겠다. 갈렙 입장에서는 나의 사위가 될 것이다. 한 가지가 느껴지는데 뭐냐면 약속의 땅을 꼭 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느껴지는 겁니다. 열망. 그래서 갈렙, 그 사람은 뜨거운 사람이죠. 열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시나 봐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 열정. 좀 서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하나님 제가 이걸 뭐 잘은 못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제가 뭔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열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망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열정적인 사람입니까? 어떤 일에는 좀 저기 하지만 또 어떤 일에는 또 열정을 또 낼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새벽을 깨워 새벽 예배를 드린다. 굉장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도 새벽을 깨워서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하고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루를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큰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딸을 주겠다. 이때 용감하고 또 열정적인 사람이 나와서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합니다. 그 사람의 바로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온니엘이 바로 이제 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구원자로 나선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그가 먼저 나서서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고 실제로 갈렙의 딸을 아내로 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늘 그 큐티 제목이 그렇죠? 뭡니까? 약속된 복을 믿음으로 갈망하라. 약속된 복을 믿음으로 갈망하라.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뭔가 갈망이 있어요. 열망이 있어요. 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아니 나는 뭐 세상 것으로도 만족해. 나 이 정도면 만족해.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변치 않는 진리.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갈망이 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잖아요. 야곱. 우리 야곱 잘 알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형처럼 변장하고 아버지께 들어가 아버지를 속였던 그 속임수의 사람, 야곱. 도덕적으로 보면 잘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평가하면 참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호감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야곱 안에 있는 뭘 보셨냐?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수도 하고 사람도 속이고 그랬는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깊은 열망과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그 딸 악사가 출가할 때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제 출가하니까 이제 아버지하고도 이제 떨어져 사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뭔가를 좀 구해야 되겠다. 밭을 좀 구해야 되겠다. 땅을 좀 달라 해야 되겠다. 해서 나귀에서 내리니까 갈렙이 딱 보니까 예, 눈치가 빠르죠.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 나 때문에 온니엘에게 시집 가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버지 밭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 표정을 보니까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 지금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그 복,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누리게 하셨던 그 복을 나에게 주소서. 장자 같은 얘기예요, 지금. 네. 장자의 복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요. 누구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런 복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밥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달라고 합니까? 그의 입술에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다 보니까 샘물도 내게 주십시오. 근데 이 샘물에 보니까 설명을 보니까 복수로 돼 있어요. 아버지 저에게 샘물들을 주세요. 그랬더니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예. 그 중동 지역은 뭐가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하잖아요. 조그만 샘물이 아니라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저수지와 같은 것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흔쾌히 윗샘과 아랫샘을 요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아버지가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갈렙, 온니엘, 악사. 3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에 대한 믿음과 복을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40일 작전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갈망이 있어요? 뜨거운 갈망이 있습니까? 근데 그 갈망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러한 인생. 나는 믿음의 복을 반드시 받으리라는 내 자녀들에게 기도의 축복을 반드시 쌓아두리라고 하는 갈망과 열망이 있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뜨거운 갈망. 나는 반드시 주님께 쓰임받고자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 저는 기도의 원그리기 1일차가 첫째 날째 생각이 나는데 거기 계속 기도한 고넬료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면 뜻밖의 사람을 만나고 뜻밖의 사건을 만나고 뜻밖의 기회를 만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녁에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대뜸 책 한 권을 소개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쓴 책인데 제목이 뭐냐? 몰입이래요. 몰입. 근데 그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몰입의 경지에 계속 이르게 되면 어마어마한 능력과 아이디어를 쏟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연구가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연구를 했지만 실적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몰입의 경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원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짧은 시간에도 그 주제에 대한 정확한 핵심을 꿰뚫어보고 또 업적과 성과를 내는데 내 안에 있는 모든 잠재력을 다 싹 끌어올려서 그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몰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번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번 기도는 좀 특별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뭐 10번째 하는 건데 하나님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번 하던 식으로 하면 지루하고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가?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진짜 그게 가능한가? 그 책 중에 그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로렌스 형제가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데 내가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연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누렸던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하나님의 뜻. 근데 그 책을 소개받는데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제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그래, 내가 40일 동안 온전히 기도에 몰입하자.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말자. 그래서 이 서울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몰입의 경지에 한번 이르러 보자. 네. 요즘에 좀 성경을 읽는데 좀 몰입이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해보자. 여러분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요. 간절히 하십시오. 열망을 가지고 하십시오.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악사처럼. 15절 말씀 거기 한번 보십시오. 악사가 했던 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 내게 복을 주소서. 저는 얼마만큼의 간절함이 이렇게 보였을까? 문자적으로 볼 때는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복을 나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그 뜨거운 갈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갈망과 또 뜨거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임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갈렙과 온니엘 그리고 악사 이 세 사람은 그 시대에 뛰어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그 위에 있는 복과 믿음을, 축복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 세상의 것에 만족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비하신 복을,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이 기간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